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눈길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7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 표제어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식가요는 탄식 또는 애가를 뜻하는데 고통과 위로 또 패배와 승리의 내용이 함께 녹아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냈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한 위로를 경험합니다. 많은 이들의 삶 가운데 등장한 하나님은 누추하거나 비루하지 않고 풍성하고 넉넉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내심 평안, 형통을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의 삶 가운데 등장해서 삶의 방해가 되는 무엇이든 대적으로 간주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처분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녕 그것이 정녕 신앙인의 자세입니까? 20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가 약 한 10만 명의 성도와 함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를 맡으신 분은 고 옥하는 목사님이셨고 그 많은 인파들을 향해서 설교하시면서 그 설교의 주제는 회개였습니다. 먼저 옥하는 목사님은 자신이 죄인이라며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목청만 높인 것이 아니라 거의 절규에 가깝게 회중을 향하여 회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후 기자의 질문에 그분은 한국교회의 유례없는 성장의 동력으로 축복과 형통은 단골 메뉴가 되었지만 회개나 제자의 삶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었다며 목회의 말미에 정말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반추해 보게 되었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거북합니다. 죄에 대해 논하는 것도 힘들기는 여전합니다. 또한 그런 설교를 회중들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저항하기 때문에 오히려 회중과 쉽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이라든가 혹은 윤리라든가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설교자 입장에서 편하게 느끼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의 진면목을 누린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대적들을 진멸해 주십시오. 대적들의 숨통을 끊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대적에 맞추지 않고 갑자기 그 시선을 급선회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자신을 향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끌고 갑니다. 3절 5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제 상과 제 언행과 제 심령까지도 감찰해 보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친분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들을 향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요 최상의 행위입니다. 만약 이런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한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했다고 교회에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는 회개만 했을 뿐 여전히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을 보시면 바르지 못한 회개가 어떤 영향을 낳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이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죄는 반드시 거짓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변화가 생략된 회개는 악어의 눈물과 같은 가식적이며 종교적인 관습이고 또 감정의 배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단순히 자신이 오래 기도하고 누구보다 제사를 많이 드렸기에 깨끗하다 칭하지 않고 자신의 말과 행위와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진정한 회개로 점철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삶을 살아가시며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 다윗처럼 시가연, 탄식과 애가의 기도시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겸비하고 더욱 낮은 모습,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떤 형편과 사정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더라도 마침내 다윗처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4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도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대적들을 진멸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그들을 감찰하시어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자신감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회개가 선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새벽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단지 입술의 회개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더욱 돈독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은총, 주변과 화합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